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모두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아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 타이르고 경고를 해도 도저히 돌아서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의 갈대아 군대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을 흩으십니다.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가난한 빈민들은 그 땅에 남겨집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전쟁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을 갔죠. 그런데 애굽으로 피난을 간 이 유다 백성들은 거기서도 여전히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친지 가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거리가 불살라졌고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 죄를 고집하고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난길에서조차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점점 죽음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7절 말씀에 어찌하여 그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치느냐라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우리 영혼이 스스로 타격을 입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스스로 수치심과 두려운 생각이 들어왔죠. 그래서 숨어서 벌벌 떠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불행이 시작된 거죠. 생명을 향한 삶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잡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낮은 자존감과 불안함,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어요. 거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와 같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극심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도 도와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두려운 수치심과 죄책감은 무섭도록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죠. 왜냐하면 나 스스로 그 죄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엔 그냥 가만두어도 스스로 괴로워하고 점점 더 자책하게 되고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스스로 강화시키다가 결국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스스로 일종의 형벌을 주는 것으로 작은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죄의 문제죠. 이렇게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답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 무서운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자기 영혼을 괴롭히며 묶여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대신 지시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고 그분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으로 삶을 새롭게 삶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 모든 죄에서 노임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인간인 이상 우리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죄의 경향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때로는
크고 작은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치명적인 사망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죠. 그 모든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한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유를 선포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한 죄의 영향력과 씨름하며 고민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불신앙이고 교만이죠. 죄 짓는 일을 쉽게 여겨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서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생명을 대신 주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손을 뿌리치며 사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며 이제 안전한 내 안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으로 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삶으로 돌이켜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주위에 같은 길로 고통받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생명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수치심의 자리, 죄책감의 자리에 머물러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그 모든 감정과 속임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이미 용서받고 끊어진 죄로 인하여 끌려다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끌려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